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은 대통령이 석방되어서 관저로 가는 모습을 보고 또 구치소에 나와서 그 많은 지지자들한테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인사하는 모습 감사하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감금을 시키고 합법적인 그 계엄을 주사파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탄핵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과만 남아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아마 기각이나 각하로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불법적인 탄핵을 가지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용을 한다면 그 헌법재판소는 어떤 그 헌법학자가 말했듯이 콩가루가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마비가 될 거예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지요. 어찌됐든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뜸을 들이고 늦었어요. 어제 바로 석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검찰에 또 못된 놈의 자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석방되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석방된다 보라 해서 지켜봤는데 관저 앞에서 그리고 구치소 앞에서 그 국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에서 풀려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제 헌법재판소도 각하든 기각이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50일이 넘는 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내면서 그도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탄핵이 기각됐을 때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아마 그 감옥 안에서 깊이 다짐하고 성경을 요청을 해서 보내준 김진홍 목사님이 보내준 성경책 사인을 해서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 성경책을 보면서 기도도 했을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북한의 굶주리며 자유 없는 세계에 갇혀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나라가 한국이 건전해지고 막강해져야 하나님 힘의 규정을 유지해야 통일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국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견 1위 국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구치소에 있다가 나온 대통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표로
뽑아놓은 대통령. 이제 그가 성경책을 원했고 그것을 보았겠고 50일이 넘는 시간 속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마음에 각오도 했을 텐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가정가정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주의 일 하는데 물질이 없어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증거되며 증거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 보이는 것은 현실의 세계의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서 보이는 것은 잃어버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참된 성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1절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땅의 장막과 하늘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과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21절까지 나누면서 며칠간 걸려야 되겠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장막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장막은 유랑민의 임시처소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구적인 처소는 무엇인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육신의 장막, 그리고 하늘의 집.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땅에 있는 이 우리의 집은 육신을 가르쳐요. 우리 껍데기 육신.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 되었는데 육신이 주격이 아니고 영혼이 주격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내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세라 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가서 예비해 놓은 그곳을 주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 껍데기 육신 이거는 벗어놓고 그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장막이라고 말씀한 것은 육신은 잠깐 있다가 무너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랬어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장막을 벗어날 날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뭐 천주교에서처럼 연옥설을 주장해서 천국 가는 중간에 연옥이 있어서 거기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부족한 사람은 거기 있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해주면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천국 가는 티켓도 팔았어요. 천주교가. 인간이 파는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사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도 가고 국내에도 다닐 수 있지만은 천국 가는 티켓을 누가 팔았나요? 천주교에서 팔았어. 그거 산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장막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제가 며칠 전인가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에 그 영감으로 본 그 말씀을 간증으로 드렸은 적이 있어요. 3번을 기도를 해줬는데 임종 때에 마지막 기도해 줄 때에
당신이 이제 하나님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때도 정신이 있어요. 나도 알아. 나도 안 돼요. 나도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 그리고 기도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마치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의 영혼을 주께로 데려가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순간에 육신의 장막을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한쪽에는 수술한 쪽에는 힘이 없으니까 주먹을 못 쥐고 오른쪽은 손을 쥐고 뽀르륵 떨더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그렇게 딱 주먹을 쥐는데 이 가슴에서 확 빠져나간 찬바람이 확 나가. 양쪽에 천사 둘이서 이 사람을 복판에 넣고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걸로 제가 영감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인간인지라 인공호흡을 시켜봤어요. 한 서너 번 누르니까 숨이 돌아오는 것 같더니 입가에 웃음을 띠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와서 확인을 하고 사망 선포를 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육신은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 뭔 죄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어디서부터 온 죄? 아담에서부터 온 원죄가 있어서 우리 육신은 결국은 죽어요. 영혼이 빠져나가 죽은 그것은 육신을 가르쳐 장막이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믿는 사람의 영혼은 그 육신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뭐 신앙이 있든 없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천당과 지옥 알지? 하고 물으면 다 알아요. 안다고 그래요. 성도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영혼이 본향인 천국에 가서 살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천국을 자기의 본향으로 삼고 늘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 잠깐 있다가 떠나가야 하는 세상이 완성된 세상이 아닌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픔과 고통과 이별과 슬픔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이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치고 병 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슬프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세상이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법 아래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중생한 영으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고 은혜 아래 살면서 내 본향을 그리워하고 내 아버지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복된 삶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또 영혼이 본래 하늘에 있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도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을 본향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자기의 본향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다.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향수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외국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 고향에 한번 다녀가려고 하면 돈 1,000만 원 이상 깨져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야지, 먹고 자야지 하니까. 그리고 써야지. 친척들을 찾아보냐면 또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 요즘 돈 쓸 게 없어요. 돈 1,000만 원 깨지는 거 그냥 거기서 깨져. 옛날에 100만 원 깨지듯 하는 거예요. 벌기는 힘들고 쓰기는 쉬워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와 같이 잠시 동안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인생들을 가르쳐, 인생의 삶을 가르쳐서 밤에 한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이 점 하나만도 못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길게 살아봤자 뭐 100살 사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요. 보통 80에서 85 그 선에서 거의 다 죽어요. 그거 넘기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거밖에 못 사는데 그거를 사는 동안에도 아귀 다툼을 하고 산다. 그러나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와 같이 잠시 동안 뿐인 이 나그네 생활이 끝날 때에 어디로 가느냐?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은 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응?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이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깐이에요, 사는 삶. 최 장로가 살아보니까 잠깐이에요. 하니까 70이 넘었어. 돌아보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짓도 참 많이 한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여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려고 하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제자리 갖다 놓고, 또 제자리 갖다 놨는데 또 빠지면 또 두들겨 패서 또 갖다 놓고, 이게 인생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실망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낭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었다. 오늘도 어떤 분과 만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간증을 섞어서 전해드렸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산다. 두 종류가 사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불신자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간다. 교회를 안 다녀도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안 그러더라고. 어느 사람이 다 알아요. 나미아미탑을 감세음 보살하는 중들도 돌다리를 건너가다가 잘못 삐끗해 가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우리의 이 썩어질 장막집, 이것도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영혼도 육신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야. 이게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썩을 육신이 장사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올 때에 육신이 부활하게 될 때에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육신으로 부활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이 되어 완전자로 만들어져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려고 하면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크다. 고난이 오고 애매히 욕도 먹고, 잘못하면 순교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비박이 올 때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비박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 하는 즉시 뭐예요? 그 영혼은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나 예수 모른다. 뭐 어디로 가요? 예수 모르는데. 지옥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 이런 신앙 사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자든지 더 없든지 해라. 뜨뜻 미지근해서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
시계추 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아니야. 교회 안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종교인이 있다니까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주를 위해서 충성한 그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으로 나타난다고 앞에서 14절에서 4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핍박이 겸하여 와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의 생활이 끝이 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본향으로 갑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사모하는 큰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며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며 내 영혼을 부르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완성되지 않은 유한한 세상이지만은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지워주신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입은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히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통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구속에서는 풀려났지만은 아직도 헌법재판소에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탄핵이 기각이든 각하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또 대통령이 남은 임기가 2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 남은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에 청소할 게 너무 많아. 다 썩었어. 이번에 보니까 잘못하면 나라가 큰일 날 뻔했어. 다 넘어갔던 걸 지금 살려놨는데 기독교인들과 일반인들이 섞여서 기독교인들이 한 7, 80%될 거예요. 광화문 나중에 그 여의도에서 한 사람들은 나중에 한 서너 번 한 거고,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해서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 패널들 나오는 분들이 아주 희생하고 봉사해서 오늘도 보니까 600만이 넘었답니다. 말이 600만이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천국에서 다 모였잖아요. 예? 대통령 때문에. 탄핵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아까 보니까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한 30만이 모였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내일 예배는 대통령 그 관저로 돌아온 축하 예배를 거기서 주일 예배를 그쪽에서 한답니다. 광화문에서 안 하고. 그러면 거기 기본 모이는 사람들은 모여도 아마 길 전부 폐쇄될 거예요. 참 존경을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모이는 분들 우선 존경스럽고, 그 추워 빠진데 겨울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 그 목사님 한 분을 중심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우비를 쓰고 우산을 들고 그 추운데 예배 드리는 그 열정들,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국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했으니까 지금, 예? 우리나라의 그 개인 소득이 얼마예요? 36,620달러, 24달러랍니다. 이러면 일본을 제쳤어요. 세계에서 6위권 부자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를, 거지 나라를 동경하는, 이북의 거지 나라 아니에요? 1달러가 3만 얼마랍니다. 그 뭐 한 달 월급이 뭐 몇천 원이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북 사람도 참 불쌍하지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졌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북이 쑥밭이 된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가결이 평양에서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북에 남아있던 그 신앙을 가졌던 목사님들이 그때도 돌아왔고 6.25를 통해서 싹 이남으로 한국 땅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 외에 못 내려온 분들은 순교를 당하고, 순교의 피를 뿌렸는데 그 뿌려진 피가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이만큼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종 무기도 얼마나 좋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힘의 균형도 그냥 맞붙어 놓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핵이 있다 해도 그래. 먼저 선제공격에서 그거 부셔치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기도해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도 70년 만에 풀어졌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해서 일제시대에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거기서 가결이 돼서 지금까지 고통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제는 그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이제 세계에서 G2 국가가 되어지고 선교사 파송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빼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날이 아니고 최장로의 날도 아니고 주의 날이, 다니는 지교회에 시간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간직해서 돌짝밭 같은 심령이 옥토에 밭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 보니 나도 참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